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장애를 말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장의 제목은 공정한 재판을 풍기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풍기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한 성취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자체의 그 논리가 1절서부터 6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4절부터 6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내용은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고, 두 번째 현명한 통치를 하게 한다. 지혜로운 통치나 현명한 통치나 어감으로 해서는 비슷한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명하다고 하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의미를 더 강화한다면, 지혜로운 통치는 목회 표효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현명한 통치는 교회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표나 이상이나 이상에 대한 걸 우리가 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제4장 내용 중에 특별히 슬기로운 통치의 성취,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통치하는 내용 중에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제목이 자꾸 중복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평이라고 하는 이거는 의의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언급되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지혜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든 의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외에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나라에 대한 것도 공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내용을 국민 또는 국토, 국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언약의 내용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평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이 국민의 요소도 있고 국토의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떤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이 국권에 대한 회복의 문제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공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국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나라의 주권을 이행을 해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입법이라고 하는 이제 행위와 그다음에 이 입법되어진 것을 행하는 행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법,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것이 이 나라의 정치를 갖다 해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부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이 행법이라고 하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사법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사법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국권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그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즉히 현실적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해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정치나 또는 이제 더 밀접하게 보면은 교회 정치가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교회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거는 이 정관에 의한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관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 신학을 이해하고 말씀 운동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 정관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섭리를 우리가 친히 목도하는 현장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기능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죠. 뭐 기능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위를 당위로 이루기까지 그냥 당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씁니까? 마땅히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할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는 정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법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관을 공평한 통치를 구해가지고 세웠던 정관이라 할지라도 그 정관은 더 이상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없다. 학습의 장이 될 수가 없고 그걸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 뜻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행정 지도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법부에서 이거를 어떤 징벌을 주게 되어지는 이런 데까지 미치는 것이 교회 정치예요. 마찬가지로 노회법도 마찬가지고 총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그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는가? 물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부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성경 구절만 갖다가 입법 근거로 제시한 거와 또는 그 성경적인 어떤 성경 구절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관에 대한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근거를 잡은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정관을 만들어갈 때, 몇 시간 우리가 특강을 통해가지고 이제 정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성경 공부할 적에는 성경 공부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냥 또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옳으냐 그르냐 어떤 시비에 우리가 얽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강화하게 되어지고 그 주장을 서로 하게 되면 이제 논쟁이라고 했을 때 힘의 균형이겠죠. 힘이 센 사람이 힘에 적은 사람의 논리를 찍어 누를 수가 있으니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그런 그 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체류를 하십니다. 체류를 해가지고 그런 그 통치를 갖다 해가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신은 나의 생각을 몰라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이런 그 이야기가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주님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이런 그 이야기는 엉뚱한 하소연이죠.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체류가 충분이다. 주분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공정한 정치를 갖다 해가시는지 이걸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가 지혜와 지식의 요긴함을 훈계하죠. 그래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로 원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늘 이 뜻에 대한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 뜻은 만약에 원형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시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상적입니다. 이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되어진 현상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원형에 대한 걸 우리가 왜곡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계시했던 현상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약속했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현상을 섭리해 가시는가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원형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 1인 지하고 만 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백성 위에 군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생각을 일일이 살피기를 즐겨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통치를 갖다 해가지고서는 뭔가 압박을 갖다 해야 되고 이렇게 일사천리 끌고 나가야지 일일이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세월에 이거 이루고 이거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거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이걸 다 이루어가지고 갈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고 정관에 의해서 활발한 어떤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좀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자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현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어차피 힘 있는 자의 논리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가 그게 더 하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그걸 소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목사가 자기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본을 이루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뜻에 의해서 만약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끌고 나간다고 치십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줄레줄레 딸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믿음의 분량에 진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뭘 이러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 전혀 상관없는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약에 아주 확실한 이런 걸 깨닫고 온전한 교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해가시지 않죠. 아니 주님 오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그렇다고 쳐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일곱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책망거리 있는 교회인 거예요. 또 왜 책망거리 있는 교회를 다 만들어 가십니까?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에서는 천상에 가서야만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는 걸 좀 보여주는 게 현상세계 아닙니까? 이 현상세계는 온전한 것이 없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그 이야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만들어진 현상을 우리가 누리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예요 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돼. 이걸 깨어나야 쓸데없는 열심을 왜 안 부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죽이고서까지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이 통치를 안 하는 현상이다. 공정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성원들에게 이 높낮이가 어떤 사람도 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이 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의 뜻이 가장 다른데 그 가장 다른 뜻을 어떻게 주의하고 갖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는 방향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 가장 다른 생각을 놓고 가지고 통일된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든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직이 될 거예요.
생각은 각자의 어떤 생각은 다른데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이게 획일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이상으로 넘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너무 심심해요. 근데 이 아랫 사람들은 이 제도가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는 누구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문제죠. 아까 뭐 전임 시간에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근데 그 돌발 상황 때문에 응급조치를 갖다 취했는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급조치를 한 사람이 뭐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있으니까 응급조치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 미수입니까? 응급조치한 사람이? 그럼 응급조치한 사람이 이 살인 미수에 걸릴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더 하겠어요? 다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지. 괜히 엉뚱한 데 말려들었다가 걔는 우리 재수께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주고 가도 사람이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불문율적으로 선한 사마리아법을 가지고 법리적인 투쟁에서 이겼던 사실을 아마 그 어떤 법정 드라마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나오는데, 왜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법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보통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여야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행하여 산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평생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제 복음적인 설명을 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그 사람을 피 흘려가지고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피 묻은 자 치고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 부정한 사람을 피해간다고 해서 정죄를 부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한테 와 치료 갖다 해주고 자기 돈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그 후속 조치를 갖다 치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법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 무법자가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이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율법자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을 뛰어넘는 선한 사마리아, 정말 내 이웃, 그 이웃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법리적인 해석 문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은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근본적인 거 이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뭐 배우는데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막 진일보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성경신학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수단이지만 내재되어져 있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정관으로 어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되지, 이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가시적인 세계의 모든 질서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야기가 좋아하니까 난 그 믿음에 그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뭐 네 믿음이 그러니까 너 뭐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으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하나님의 정의로도 어디 가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 내재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균형 감각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악인의 형통, 이 가시적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가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막강한 카리스마에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발전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럽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수단이라고 하지만 너무 우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잘 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걸 우리가 어떤 그 모델로 삼고 우리는 지금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상교회를 모델로 삼는다고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래요.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그늘 밑에서 주워 먹을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합니다. 이니 마음이 사악하고 이게 특별히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짐승 권세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이걸 배우는 아주 좋은 그런 교육입니다. 이 짐승 권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글의 법칙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뭘 잡아먹으면 좋은 건지를 알아가지고 힘 있는 자의 빌붙어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다. 왜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공정을 말하지 않고 이 공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정한 이런 그 통치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강한 자, 강한 걸 추구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걸 훈계하다 합니다. 3절로 7절 지혜와 명철, 지식과 모략으로 지어짐을 훈계하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또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도의 이제 중생한 성도로서.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영철로 말미암아 경고히 되며, 그러면 건축되어지고 또 여기서 경고히 되고 건축, 경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움을 입고 구약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어떻게 견인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설명 방식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면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경고해 가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견인해 가신다. 이런 거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이거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 성장해 되어져 간다면 구성원들이 맡고 있는 모든 조직, 얼마나 지혜로운 방들을 이렇게 차리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한 사람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방들은 채워지질 않죠. 어떤 이 구성원의 그 장을 그렇게 해간다고 하더라도 그 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질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한 것은 지혜 있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분이 바로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분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이 지어졌고 창조되어졌고 그 이야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창조되어졌고 섭리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섭리 해가시는 거예요. 양대 우리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이런 그 모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경고케 되어지고 개인의 구원도 견인되어지는 거죠.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이르리라. 모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그 단어의 개념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주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지만 이걸 영성이라고 하고 일치성, 신성, 감성, 덕성 이렇게 나눠놨을 때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걸 주셔야 돼요. 건다고 중생돼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 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훈계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훈계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들이 명철하게 되어지고 명철되어진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 이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이 감성의 문제는 이걸 근신에 이르게 되어진다. 옳고 그른 걸 따져가지고 완급을 조정하고 근신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덕성하게 된다. 이걸 모략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혜가 많아야 이 모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경고케 되어지려고 하는 것도 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화가 되어져야 우리를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들의 이 모략, 덕성을 키워가는 것도 여전히 말씀에 의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케 하신다. 이걸 경외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경외케 하시는 것. 이걸 진리 인식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어떤 인식을 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케 하시는 전 인격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가시는 거니까 지어나가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니까 물론 이거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 뭐 이것도 적용이 되어지고 이것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지혜자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이것도 이 원리고 또 우리 이제 뭐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의 성도로서의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견인시켜 가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여기 있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한 번쯤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1절에서 보니까 그 3절에 보니까 지혜가 나오고 4절에 보니까 지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지식이 대한 힘을 더하고 6절에 보니까 모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해서 그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소위 나오는 이런 잠언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지혜, 훈계, 지식, 명철, 근신, 모략 그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론론적인 어떤 단어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섭리에 대해서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또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론론적인 거예요. 다 이론론적인 거. 이거 이론적인 이런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가려고 한다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인격이 이렇게 작동되어지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두면 좋잖아요. 시스템이 주님의 몸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원리니까. 자,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웃을 돌아보라고 훈계를 하는데, 공정하기 위해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대로부터 공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한테 빚진 자인 거예요. 이게 그의 피값을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계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다. 그 명예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의 어떤 선친이라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빚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야 될 어떤 그것이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이 민주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그걸 누리지 못한 자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애를 쓰지, 이건 내가 힘들어서 버는 거야 라고 해서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그 민주, 그 주권이 각자 민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들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권이.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가지고 있는 주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종속되어져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민주주의는 절름발이에요. 지금 만들어지는 민주주의는 무조건하고 공평하게 한 표와 한 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어떤 이 지식의 크고 작은 것, 연륜, 경험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한 것,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그래도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은 한 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시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도 한 표예요. 그래서 비록 선거할 때만 한 표지만 선거 끝나면 언제 가느냐 할 거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래봐요. 문전박대 당하지. 그게 투표권에 의해 가지고 이 선출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8절서부터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했을 때,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뜩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뜩한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죄가 어떤 그런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다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다 범죄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 힘들 때 만약에 낙담 온다. 낙담이라는 게 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담이. 그냥 담 떨어지는 소리가 보통 쿵 못 떨어진다는데, 가슴이 무슨 어떤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그냥 가슴이 뚝 하고 떨어진대. 뚝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꽝 하고 들린대요. 그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까닭이다. 힘의 미약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 주권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힘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양오리하고 양치기 할 때에 그 엄한 그 맹수로부터의 공격으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라고는 인간이야. 어쩔 수 없이 짐승은 똑같잖아요. 짐승이 그냥. 근데 지는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윗한테 네가 개를 잡으려고 몽둥이 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아니겠어요? 다윗이 봤을 적에는 그럼 네가 개가 아니면 뭐냐? 그러고 그좀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물맷돌 하나로 해가 바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왜? 힘의 근원을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의 근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검 아니에요, 말씀의 검. 우리들한테 힘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저는 힘이 없어요, 뭐 건강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다 엄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어, 그 이야기예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의 운동력도 안 나타나죠.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개도 없어 여기는 거예요. 개가 없어 여기 되면 아주 기분 나쁘죠. 말 못하는 개가 날아갔다고 자꾸 짖어. 다른 사람이 몸 짖지 않는데 나만 몸을 짖어. 저기 또 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것은 이건 실리적인 걸로 보았을 적에도 사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볼 때 한번 그 기회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하고 늘 함께 동행을 하시는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보내준 성령을 믿을 것이고 그분이 보내준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걸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주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혹 더듬으면 알 수 있을까 해야지 이리 더듬고 더듬고 해가지고 주님이 만져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실체를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뭐 생명줄 던지어라 뭐 이런 찬송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복음전하는 거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자들 안타까워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리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힘이대로 보호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는 일에 대하여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 한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흠칫하잖아요. 누가 보질 않나? 뭐 사방으로 보고. 요즘은 사방만 봐도 안 돼요. 왜냐면 CCTV가 저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위까지 봐야 돼요. 위까지. 그거 확인 안 되면 여기다 주차해놨다고 5만원 짜치입니다. 왜? 저쪽 슈퍼 앞에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줌을 쫙 당겨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다가 7시 10분에 가는데 10분 동안 주차했다고 해가지고 5만원 제가 물었다니까요. 이 새벽 접속을 하겠냐 싶어가지고 세워놨더니 7시에 한 번 찍고 7시 10분에 한 번 찍고 10분 이상 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도록 자기 규정을 갖다 해놨으니까 5만원짜리 주차를 갖다 하고 5만원짜리 새벽 예배 드리고 갔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아시기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행의 원리라고 했고 믿음의 행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의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좀 좋은 사람이겠죠. 이 의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려가서 들여다보면 다 시커멓고 다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적 예배의 출발은 나의 죄성 발견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 이 안에서 치고 오는 게 있잖아요. 즉각 반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꼴보기 소리는 인간 딱, 그냥 보는 순간, 저희 인간은 어떻게 처치가 돼야지, 악성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 악성을 튀어났을 때, 거기서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그 이성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인식 활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육적 소욕이 일어나는 것도 분별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현했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으시죠. 잘 나타나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 건강, 어떤 영적 건강의 상태를 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뭔가 자꾸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의 질병의 시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임체주자님 지금 입원하고 있는 것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결국 기압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장염이 돼가지고 못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먹지 못하는 것도 시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이미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먹는데 게을리 되어지게 되면 뭔가 지금 우리 가는 코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우리를 문에서 기다리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얼큰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음료가 유혹을 갖다 하는 대로 해가지고 왜? 거기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여자가 그 유혹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남편은 멀리 갔고 집안은 비웠고 그 금침을 깔아놓고 거기에 지금 온갖 향료를 다 뿌려놓은 그런 데서 나하고 하룻밤 즐기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소위 빨려들어 하는 거예요. 빨려들어. 윤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남자의 문제고 모든 남자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모든 아담의 후예가 다 그런 거예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당장 아니 성추행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 망할 거를 뻔히 알잖아요. 요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법은 그게 무서운 게 뭐예요? 현재 눈앞에 너무나 꿀송이가 단데 그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위에서 흰지 검은지가 밧줄을 끌어가는지 밑에서 아무리 뱀이 또아를 틀고 앉았든지 그게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돼요. 현재 똑 떨어지는 그 꿀송이에 그냥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꿀맛이에요. 꿀맛. 잠시 주어지는 쾌락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인생은 살 맛이 있구나. 마약 한 번에 해가지고 취한 채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생은 이렇게 그냥 뭔가 휘황찬란한 뭐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헛된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현재 모든 문화에 취해가지고 현대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뒤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셔가지고 얘들아 지금 떨어지는 네 입에 단 그 풀송이를 갖다가 맛있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여겨. 이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즘 그 인터넷 가끔 이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끔가다 때문에 단어 검색하다 걸려가지고 뭐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걸 나오거든요. 그 고2짜리들한테 그래요. 고2의 겨울방학 그 한 달이 너희들 평생을 좌우한다. 자, 어떡할래? 선택해라. 지금 고2 1년을 가지고 대충 뭐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인생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냐? 아니면 그 1년 동안 죽어라 하고 한 뒤에
네 평생을 보장받겠느냐, 선택받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보장된 데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아이들이 인맥을 가지고 어떤 그런 구성을 갖다 끌어가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네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를 나온 아이들의 그 근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는 일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걸로 아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학연이다 뭐다 지연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근성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IQ가 100불이나 뭐 100m이나 그렇대요. 제가 130일이니까 저에 비해서 엄청나게 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뭐 IQ 높으면 뭐래요. 서울대학교 문학교도 못 가는 주제. 그 친구가 자기는 IQ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냐. 자기 직장생활 짧게 했을 때 빛을 본 게 있었는데 엄청나게 연봉도 많고 칭찬을 받고 그랬대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뭔가 과제를 준대요. 그럼 자기는 밤을 새가지고 하루 만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밤을 안 자는 거래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쫓아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응댕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지금 승부를 가리려고 그러는데, 집사람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죽으면 죽어내. 이 의자 안 떠난다, 의자 당한 거였어요. 자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은 충분하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는 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런 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의 근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동 소원교회, 아무리 바깥에서 봐가지고는 별 볼품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부심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는가 봐요. 우리 소망을 다 잃었어요, 주님.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일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 걸 네가 알잖아? 네가 믿잖아? 근데 네가 그 예수를 갖다 믿을진지 지언정 어떻게 지금 이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걸 이걸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생각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이 주님께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거 얼마나 이 좋은 건데 이걸 왜 안 즐겨요? 그래서 원수가 넘어지게 되면 쌤통이다. 우리 그래, 쌤통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볼 일이지 내가 그러질 않았다. 이렇게 보는 일은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돈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여하지 말라. 악인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간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몸 건사하고 사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가 모르는 대로 갈 것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했더니 요한은 늘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인데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걔가 살아있는다고 한들 너무 무리한 거 아닌데, 너무 무리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사는 거지, 옆에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빌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양부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만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이다 얘기죠. 또 그리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끝내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그럴 일들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동의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품지 말라. 이건 뭐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 늘 그랬죠. 뭐 건국됐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지파가 가고 있는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르호보암 왕을 통일하고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지, 열지파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야가 요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요 뒤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이 크다고 크게 갖다 본다면 앞에 거에 뒤에 것이 가려져 가지고 사실 뒤게 안 보입니다. 우리 보는 건 요거밖에 못 봐요. 앞에 거밖에. 목전에 요거를 갖다 보는 사람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요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뒤에 어떤 일이 남아있는지 그걸 모르고 마치 이것이 다 있냐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볼 것처럼 이제 물에다가 침 뱉고 그런 분들 다시 한 봅니다. 그래서 침을 뱉었지만 며칠 갔다가는 금을 다시 먹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그로 살 이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너 인간 내가 다시 보지 않는다 라고 해봤자 얼마 안 있으면 그 인간 다시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어떤 갇혀져 있는 좁은 데이터, 현재인 데이터만 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믿음의 세계의 폭넓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걸 해석할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로부터는 다른 잠언들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같은 내용을 분석으로 그냥 잘라놨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 사람 뭐 어떤 과거에 뭐 봤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얘는 악인더러 옳다고 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태들 뭐 이런 것들은 지혜로움이 이게 아니에요. 뭐 잘못되어진 건 무조건 뭐 잘못되었다고 빌고 할 때 국민들한테 신뢰를 갖다 그랬지, 어떻게든지 이걸 덮으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덮고 또 다른 걸로 덮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자기 오고 인맥이 있는 자의 어떤 그런 그 옆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대로 지적을 갖다 해야 그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게 신뢰가 되어지지, 뭐 어떤 인맥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공정한 정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남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죠. 대충 뭉퉁거려가지고 미안이야 잘못했어 그냥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러나 별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얘기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워줍니다. 밖에서 다스리고 밖에서 얘기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워줍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바깥에 일어나는 그런 그 현장의 일은 결국 자기 내면의 세계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바깥이나 아니나 똑같은 일이에요.
자기의 생각세계가 뭔가를 보게 하고 생각세계가 듣게 하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그 일로 인해 시비가 벌어지니까 야 너희들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지만 너희들한테 나오는 그 악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알아? 너희들 그 썩은 속에 나오는 거야. 그냥 속에 상해져 있으면 나오는 일은 이게 그렇게 이 악행으로 나오는 일이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흔히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치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접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진왕의 기왕의 그 이야기예요. 기왕의 증경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증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옛적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어떻게 훈계를 받았을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치우며 내 군핍이 불사같이 입니다. 뭐 우리 모 권사님은 그런 그 장면을 보고 인간의 모든 조직도 저렇게 관리하는 걸 앞으로 어떻게 되면 온통 자풀로 해가지고 무성해지구나 뭐 이런 교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나가시다가 잡초가 무성한 데를 갖다 보시게 되면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을 때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 훈계를 받은 무슨 훈계를 받으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갖다 해보시고 지혜 있는 이 자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훈계를 받았는지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세상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지나갈 것인지 잘 한번 훈계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